오늘 우리 소식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소식 또 여러 가지 또 나쁜 소식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화재 때문에 여러분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소식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했는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비보를 당한 그 가족들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족이 아닌데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특히 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참 이제 꽃다운 그 아이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준비되지 않은 준비된 죽음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근 30명 가까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아픔을 주었습니까?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대학에 합격했다는 또 좋은 소식도 있었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한 결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별로 참 좋지 못한 소식이 신문에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소식 한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 없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졌다 하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진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또 그 반대로 안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또 이겼다 그러면 또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도시와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을 만족시키고 그렇게 복되게 해줄 수 있는 소식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 백성과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한 가정도 빠짐이 없이,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마을도 빠짐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그런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을 주는 그런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좋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안 좋고요. 어떤 사람에게 좋으면 어떤 가정에는 안 좋은 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 집 있는 사람은 좋아요. 그러나 집 없는 사람은 굉장히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도시에, 모든 나라에 만족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있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그렇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고,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 이게 참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식이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온 소식이고 천사가 가져다 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성경에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복음이라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이 성경학자가 이 말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490년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90년 전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 이란의 다리오 황제가 전쟁을 일으켜요. 어디에 전쟁을 일으키냐?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아테네가 그 당시에 도시국가인데 이 아테네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군인을 동원했냐 하면, 여러분, 보병이 10만 명이고요. 거기에다가 기병, 이 말을 탄 기병이 10,000명이 넘고, 전함 있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전함이 600척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거기 이란이 지금도 그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해서, 이라크가 바벨론이고, 과거에 바벨론이 이라크고 또 페르시아가 이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지금도 그 영화를 잊지 못해가지고 세계 역사에 지금 계속 도전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민족이요. 그래서 아테네를 쳐들어가서, 여러분, 이 아테네는 그렇게 군인이 많지 않았어요. 아테네는 그래서 이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에게 한 10,000명 정도를 맡기고 싸움을 붙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장군이 지혜롭게 적군을 협곡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예요. 군사력은 엄청나게 열등하고 적었는데 지혜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 전쟁을 조속하게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민들은, 그 아테네 국민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이 전쟁이 말이지. 이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장군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올림피아 그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잘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필립 페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라톤이라는 그런 평야를 거쳐가지고 42km 정도를 뛰어가서 소식을 전해요.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승리의 소식.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죽었다 그래요. 너무나 힘들게 달려가가지고 그 소식 한마디를 전하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전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이제 국가가 큰 위기에 와서 전멸의 위기에 왔는데, 여러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역전이 일어나서 말이죠. 자기 민족이 대페르시아 제국을 무찔렀다 하니까 이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또 앙겔레온, 이것은 천사 또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나 사자가 보내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 말이 생겨난 거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진짜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 그때 탄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정말 큰 기쁨의 소식 이러면 주로 승리의 소식이라든지 황제의 소식, 황제가 등극했을 때, 황제가 여러분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면령이 떨어져요, 보통. 그렇죠? 우리도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 취임하면 뭐 웬만한 이런 그런 교통법규 이런 위반한 사람은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우리도 그런 일이 자주 있죠. 그 당시에는 황제가 취임을 하거나 또 황제가 어딘가를 방문을 할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면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음식. 예. 황제가 어떤 마을을 간다. 그럴 때 그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 이때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2장에 우리가 읽은 이 2장에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할 때 이 단어가 그 단어를 지금 차용하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단어가 표현하는 게. 이 소식 한 가지, 이 큰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단어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먹을 거. 예? 또는 어떤 황제로부터 사면 되는 그 정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전하는 이 소식은 뭐예요? 같은 요한계시록이지만 누가 전해준 소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이거는 그야말로 소식 중에서 최고의 소식이고 여러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가장 위대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이 요한계시록 복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여러분 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여러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 소리가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마이크 소리가 그죠? 예.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위로해주는 목소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들을 마치 잘 이렇게 지금 작아지네 그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런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 천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또 저녁에 축하 예배 그리고 내일 또 성탄절 예배 이 예배 이르기까지 계속 여러분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받고 또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은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또 13절 14절을 설교할 거예요. 또 내일은 이어서 또 제가 또 성탄절 날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소식으로 마음이 답답하신 분도 있습니까?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이 모든 우리 어두움의 소식을 들으면 기분 나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깨끗하게 여러분과 저를 치유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개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동일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구주라는 것은 꼭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가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이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뭐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예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죄악으로 병들어가고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망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신데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든 대책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은 백성을 책임져 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참된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모든 영혼에게 다 만족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솔제니치라는 여러분 솔제니치네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아시죠? 이 작가가 원래는 문학을 했던 작가가 아니고 선생님이셨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이제 정부에 대항하는 반체제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 사람이 수용소 생활을 45년에 수용소에 잡혀가 가지고 8년간을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북한에는 그 수용소가 보통 우리의 감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거기서는 사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수용소란 말이에요. 이 솔제니친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치하에서 수용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어마어마한 그런 힘든 삶을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암까지 걸렸어요. 암까지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죽음을 참 눈앞에 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힘이 빠지고 건강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살아갈 소망이 없이 철장에 이래서 철장을 붙잡고 기대어서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참 신비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감옥 밖에서 이 복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솔제니친이 이렇게
창살에 기대어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힘없이 있을 때 그 바닥에 그 사람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십자가를 그려주고, 그리고 이 솔제니친을 쳐서 이거를 보라 라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솔제니친은 뭐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황폐됐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를 이렇게 봤어요. 자기를 툭툭 치면서 십자가를 그려주고 간 그 발밑을 십자가를 봤다고 합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에게 살리는 영, 회복의 영이 그 사람에게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건강과 여러 가지로 거의 죽어갔던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에너지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려주신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임박한 그런 환자였지만 정신적으로 여러분 깊은 우울증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정말 거의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있던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회복이 됐어요. 주님은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다리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경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년 만에 이 사람이 53년에 나오는데 50년에 나와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요시찰 인물이니까 이 사람에게 또 어딘가를 보내가지고 유배생활 비슷한 걸 또 하게 해요. 그는 그곳에서 감옥에서는 하나님 만나 예수 만나 회복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가 그곳에 3년 여러분 또 영감생활 비슷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학적인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가 솟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인가 이분이 죽었더라고요.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죠.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 누가 오셨다고요? 구세주가 오셨고 구세주가 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그것은 다 효력을 미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피부와 인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든 몰랐던 사람이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여러분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죄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여러분 효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새롭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앞날을 주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많이 하시나 보네.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고, 예.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니까.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분이 여러분 탄생하신다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늘 공급이 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표적이다라고 하시면서 12절을 말씀하셨어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게 구세주인데 표적이 뭐냐? 구유에 누인 아기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여러분 위대한 무슨 로마의 저 황제 그 자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구유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 화려한 자리에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어두운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하게 오셔야 바로 구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놓으려고 여관을 많이 두드렸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관방. 근데 여관에 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그 방이 없어서 아기 놓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간 거죠? 구유로.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 여러분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표적이 바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구세주가 태어나시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은 구세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해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전우좌우로 우리 이렇게 한번 크게 외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예. 성탄절은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바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이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